지난 7장에서 우리는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8장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7장에 나온 죄와 사망의 법과는 확연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7장에서 율법과 육신이 나오지만 8장에서는 생명과 성령이 나옵니다. 즉 7장은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의 속박에 대한 기록이지만 8장은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의 해방에 대한 진리가 계시됩니다. 달리 말하면 7장에서는 죄에 포로되었던 곤고한 자의 탄식이 나오지만 8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을 얻은 자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말씀해 줍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절 6절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생명과 성령의 관계를 아셔야 합니다. 생명이란 말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살리라라는 단어가 생명을 얻는 것과 동시에 생명으로 사는 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즉 생명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5장 10절에서도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살으심이 곧 생명이란 말로서 이 말씀을 그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로 고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장 17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다라고 말씀하셨고 18절에서는 의에 관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6장 4절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고 6장 22절 23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은 거룩함의 마지막이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연이어서 생명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 안에 생명에 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 구원의 목표가 생명 주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그리고 의롭다 하신 것과 화목하게 하신 것도 모두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또 거룩하게 돼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모든 것들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생명과 연관된 것입니다. 앞에서 이 생명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8장이 들어와서 생명으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과 성령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한 단어로 묶어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이는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길이 성령이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도 성령으로 되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도 성령으로 사는 것이며 거룩하게 되는 것도 역시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둘을 하나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과 성령은 나눌 수 없습니다. 만일 생명에서 성령을 분리한다면 그것은 더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시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영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거기엔 생명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곧 생명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도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로마서의 가르침은 바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곧 생명의 성령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을 보시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4번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고 언급했고 두 번째로 6절에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할 때 생명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절에서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바로 이 산 것을 나눠주 2번을 보면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한 것을 봅니다. 여기서도 살리시라는 말의 뜻이 바로 생명을 의미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생명이 무엇과 연관된 것입니까? 첫째, 생명이 성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의 생각과 연관되어 있으며, 셋째로 우리의 영과 연관되어 있으며, 넷째로 우리의 몸까지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성령이고 또 성령은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영의 생명이 되었고, 성령은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확대되어서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며, 또한 성령은 이 생명을 우리의 죽은 몸까지도 공급하심으로 죄의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변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종 생명을 가진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초점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따라서 이 생명은 우리 영 안에서 생각으로 퍼져나가고 이렇게 우리의 혼의 변화를 거쳐서 우리의 몸의 각 지체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며, 결국엔 우리 자신을 생명으로 가득 찬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종생명이란 성령이 생명이고 우리 영이 생명이며 우리의 생각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죽은 몸까지도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생명으로 살 때 점차적인 변화를 거듭함으로써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 법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이 세 가지 법으로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 라고 탄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더 강력한 법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모든 물체가 땅에 떨어지는 만유인력의 법칙 아래 있지만 비행기나 새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양력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의 법칙을 초월해서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능히 이겨내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초월하는 생명으로 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이 법은 우선 우리 밖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요구하는 율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 그 선한 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법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생명과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정륜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친히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려면 우리 몸에 음식물이 들어와야 하듯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친히
생명의 양식이 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모든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은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을 계시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부서지시는 이 고난의 과정을 손수 거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시기 위해서 친히 조리 과정을 거친 하나님의 사랑의 식탁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있던 그 방에 들어오셨을 때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부서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제 그가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고난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신 후에 이제 생명 주는 영으로 곧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된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이 되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시고 부서지시는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이 고난을 생각해 볼 때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보로 사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을 보시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의 많은 꾀를 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타락한 이유로 매우 복잡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위에는 의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에 반응하려는 선한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에는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려면 우리는 8장에 계시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 과정을 적어도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곧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아담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타락할 때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끊어진 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혼안에 이 사탄의 거짓 영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 사탄의 거짓 영에 속박되었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됨으로써 비로소 우리 영 안에 생명의 성령이 들어와 사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미리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 마음의 어떠함을 계시해 준 그림과 같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란히 있었고 그 사이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과 사귐을 갖기를 바라시면서 이 에덴 동산의 실과를 사람이 임의대로 먹고 관리하며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따라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었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거짓과 탐욕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타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구속사역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며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오셔서 사귐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골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것이 곧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골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에서 단계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셨고 2장에서는 타락한 죄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구속의 하나님을, 4장에서는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5장에서는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6장에서는 연합하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구속의 경륜을 거쳐서 지금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에서 구속으로, 구속에서 의롭다 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에서 화목으로, 화목에서 연합으로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심으로써 우리를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음을 선포해 줍니다. 그분은 연합의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영 안에 사시기 위해서 고난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구속과 칭의와 화목과 연합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영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 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고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이며 큰 사랑이요 큰 행복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천사들조차도 이것을 기이하게 여겨 살펴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천국을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잔치에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와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곧바로 가장 좋은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 옷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표명합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의 모습은 참으로 불쌍한 거짓골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옷이 입혀지자 이제 아들은 아버지 앞에 용납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온 우리를 의이신 그리스도가 옷이 되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그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용납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그 옷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돌아온 아들은 오랫동안 굶주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살찐 송아지는 누구입니까? 그 송아지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이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누림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또한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생명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 되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생명을 누리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속하신 분이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찬송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그분의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의 특권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내주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으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를 누릴 수 있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초월하여 이기는 정말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 살아야 했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영생을 선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 주는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전히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의 새 성품이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